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택함 받으셨습니까? 라고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 얘들이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마음은 쓰이겠지만 그리 큰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 않아도 저는 그리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더 쉽게 직업을 정하고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래서 재능이 없어 보이고 또 실력이 공부가 잘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 걱정이 되다가도 조금만 기도해 보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자기 가진 두 발로 학교에 가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말 잘하고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정말 참 감사한 일 뿐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큰 은혜고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요, 신앙만큼은 자꾸 더 바라게 됩니다. 제가 아빠로서 가장 큰 사명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신앙의 욕심만큼은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세 믿음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험난한 세상 너무너무 잘 이겨내고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저에겐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결단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그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확 걱정이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걱정이 막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죠.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 아빠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또 중보 기도회도 하잖아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었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린이가 10살 때쯤 됐을까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런 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걸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예수님 하나님 금보다 은보다 사랑해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아내가 그 작품 만든 것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꼬맹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선생님이 시켰을까? 선생님이 시킨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이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나는 하린이에게서 받은 이 사랑의 고백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아이의 신앙이 걱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걱정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하린이가 여기 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감동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선택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어야 될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에게 역사하셔서 들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감동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제가 우리 막내 탯줄을 가위로 잘랐을 때 그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걔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라서 그것을 그냥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영원토록 내 아이구나라는 그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온 그날의 선물, 그리고 그 기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인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할인이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할인이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인간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해요. 하나님 예정하셨다. 성결교와 감리교에서는 은총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아무나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택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혹시 저의 큰딸 하린이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어렸을 때 알아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자꾸자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그 영혼, 우리 하린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든 끝까지 잡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제 손 안 잡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올바른 교회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어떤 기억과 뜻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바른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한 것도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때 하나님께 드린 제 마음의 서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제가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혹시 내가 개척하게 되면 이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라고 줘야겠다라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탁 잡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영일 형제, 권찰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올바른 교회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이유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여러분의 헌신 하나하나를 가장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가 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12월 달입니다. 2023년으로 넘어가기 전이죠.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억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렸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이 4절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나는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교인으로 선택하셨으니까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이렇게 기억이 난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 이런 사람들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머리에 지금 박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딱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는 거니까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는 선택받았다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자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로 증명을 했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달라. 우리하고 정말 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 사람 안에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 돈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아져요? 부자 돼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왜 당신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로요? 여기 써 있잖아요. 행위로.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가 뭘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속지 않고 그렇게 너나 잘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거기에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것은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타인을 위한 선행.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자 내 아버지이시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처럼 계속 양심에 찔리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도 계속해서 나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행위. 두 번째로는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 특히 자녀를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수고로 할 때는 그냥 마음에 동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막 가득한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경주하는 것처럼 애를 써가지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마음이 동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얘네를 위해서 진짜 죽어야겠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지. 아유, 이뻐야지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를 알면 우리도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자녀를 낳고 정말 이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엄마의 사랑,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결국 여러분 그것이 수고로운지도 모르고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애 3명을 키우면서 제 아내가 애 나올 때마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끙끙거렸지요. 씻겨야죠, 먹여야죠, 젖 먹여야죠. 그게 뭡니까? 수고죠.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서 수고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이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뭐 맛있는 밥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아이에게 정말 사랑하고 예쁘다고 사탕과 과자를 계속 줘요. 제가 만약에 에슬로에게 우리 에슬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왜? 걔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엄마가 싫어하죠. 엄마가 싫어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거는 환심 사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건강에 나쁜 것은 잘 주지 않아야죠. 엄마는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기 때문에 과자와 사탕보다는 건강에 좋은 밥을 먹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수고롭잖아요. 그냥 인스턴트 밖에서 사다가 먹여도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걸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더 수고로운 일을 하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수고로운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롭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은 이유는 소망의 인내를 지닌 성도들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인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수고와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믿음이 행위와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그게 그거예요. 소망은 인내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다 없다는 인내로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배우는데 히포모네. 히포는 뭐뭐의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모네는 메노가 원형이에요. 메노, 머물다. 그래서 뭐뭐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이 인내입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힘든 자리야. 막 위에서 막 짓누르고 있어요. 무거운 무게가.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견뎌낼까요? 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잔치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거기에 버팁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그 소망, 하나님이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여러분, 인내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인내만 있어. 그러면 뭐냐면 비굴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아내는데 소망이 없는 인내는요, 비굴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그 직장에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견뎌낼까요? 그것도 소망일까요? 돈이 아쉬워가지고 내 새끼들 굶을까봐 견뎌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비굴함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직장 진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비굴하니까요. 스스로 비굴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직장이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그 인내가 비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도래할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 그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봤는데 졸았습니다. 제 딸이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5%라고 했는데 보니까 9%더라고요. 9%. 한국이 그 경기를 이겨도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종합해 봤을 때 한국이 다음 16강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은 9%. 한국이 축구를 잘하는 강호 포르투갈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다른 팀들 두 팀이 하고 있는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줘야 합니다. 그것도 큰 점수차로 이기면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확률이 엄청 낮은 거예요. 우리는 가나한테 졌어요. 그리고 우루과이에게는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가나한테 졌고 우루과이하고는 비겼는데 9%. 여러분 9%밖에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적은 확률이었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은 알지만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도 여러분 감동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포르투갈 선수들의 마음과 한국 선수들의 마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절박해요. 이거 꼭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 16강 응원하는 국민들, 그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함. 포르투갈 선수들은요, 이미 2승했어요. 그 경기 저도 16강에 올라갑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1위로 올라가서 강국, 브라질을 안 만나는 게 이 사람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는데 브라질만 안 만나면 되는 조 1위. 그런데 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냥 그 포르투갈이 그냥 저도 상관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친구들이 이 경기를 즐겁지 않도록 즐기는 경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미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얘네는 재미로 하고 우리는 절박함으로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냥 경기하는 내내 보여요. 우리는 미친 듯이 절박함으로 하고 그 친구들은 재밌게 하려고 하는, 누가 골을 많이 넣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결국 여러분 마음의 차이가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취점을 내줘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은 역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아끼지 않고 머리가 막 터지는데도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막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역전을 하겠다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를 보세요. 보여요. 경기가 끝나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경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경주래요, 경주. 최종 골은 어디 있어요? 결승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 골을 들어가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시상대가 있습니다. 시상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줄까라고 고대하면서 그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예요. 더 좋은 거 주지. 얘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다 잃어버렸어도 그걸 갚아주려고 하지, 이 새끼 너 감옥 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내 것을 막 함부로 썼더라도 걔한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했던 한국 선수들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만족하고 만약에 포르투갈 선수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주할 힘, 인내의 소망, 이런 거는 지니지 못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생각,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자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교회적으로는 대강절. 12월 25일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기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억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는 진짜 이거는 상 줘야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잘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누구의 가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맏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지금 기도하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텐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VIP와 여러분의 가족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고 그리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믿어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오를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느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하고 실천할 사람들,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 제가 택함받은 자로서 이웃과 친구와 가족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인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 구체적으로 이번 주 누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기도 생활, 감사 생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